어떻게 뭐 지난 한 주간 그래도 이제 좀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확실히 계약 초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면서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친구? 요즘에 적극적이다, 승찬아. 아주 좋아. 그래. 네,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 네, 고맙습니다. 안 줄 거예요, 니들은. 농담이고. 어,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죠. 정확한 순서대로 질서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대로 지으시면서 이 세상을 그냥 막무가내 방치하신 게 아니라 정확한 질서대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림을 그려드렸죠. 그때 하나님 그 밑에 존재가 인간 그리고 그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자, 이게 원래 질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간은 지금 뭐 세상을 뭐 돈을 바라보고 막 뭔가를 막 열심히 만물을 뭐 엎드려서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리고 섬기는 그것들을 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미션을 줬습니다. 미션 뭐였을까요? 너 했잖아, 승찬아. 그래, 뭐 이거 듣는 사람이 없네요. 이거 좀 어려운다. 네, 네, 네. 저한테 제가 문제를 물어봤는데 저에게 다시 질문을 물어보면 네, 감사합니다, 영재 랩런트. 네, 매일 아침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고백을 해보라고 했죠. 점점 미션이 쉬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션을 안 해본 친구들은 네, 뭐 괜찮아요. 이게 지금 당장 뭐 이거를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 삶에서 엄청나게 막 바뀌어 나가진 않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갑자기 제가 막 엄청 똑똑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는 것 속에서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지기 시작해요. 친밀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냐? 네, 여러분들의 작은 그 묵상 하나, 그 고백 하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고백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실제적으로 미션에 좀 도전해 보시고 지금 당장 눈에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도전해 보시고 그 먼 미래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미션에 실제적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 네, 질서를 회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즘에 판서를 좀 작게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좀 크게 쓰겠습니다. 질서를 회복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회복한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회복한다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는 회복한다 이랬을 때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무슨 상태요? 네.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되게 잘하고 건강한 친구들이에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혹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삐끗했는데 다리가 번질러졌어요. 부러졌어요. 아프잖아요. 그런 아픈 상태에서 여러분들 잘 걸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나는 다리가 부러졌는데 나는 평상시처럼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잘 뛰어다닐 수 있다. 그거는 안 부러져 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맨날 코로나까짓 건뭐 괜찮아. 그런데 저는 코로나를 안 걸려봐가지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걸려봐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걸려본 사람들은 전도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거 엄청 힘들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몰라요. 안 겪어본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러면은 어때요? 걷기 너무 힘들어요. 걷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기부스를 하게 됩니다. 기부스를 하게 돼요.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굳이 내가 병원에 가서 이 기부스를 하고 내 다리를 그런 진료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네, 내 다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간을 뭐라 그래요? 회복 기간. 그리고 내가 다 나았을 때는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 이야기를 하면은 무엇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회복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기존에 무엇인가 고장이 났다던가 아프거나 이렇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아픔 혹은 뭔가가 고장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거나 고장이 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질서를 회복한다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질서를.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질서가 무슨 질서라는 게 무너졌다라는 거겠죠. 어떠한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질서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질서가 무너진 겁니까? 어떤 질서가 무너졌어요? 왜 머리카락이 여기 묻어 있죠? 되게 신기하네요. 원래 질서 상태는 다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지난주 그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1순위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밑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으로 그리겠습니다. 옆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이 인간을 이제 보필하고 인간에게 이제 돕는 그런 역할로서 천사를 창조하셨고요.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됐죠. 사단이 됐습니다. 이 사단이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제 세상 임금, 세상 왕. 이 밑에 만물이 있습니다. 원래 상태는 이 상태예요. 원래 상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창조 주세요. 그리고 이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피조물, 즉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여기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질서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원래 질서가 이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서를 자꾸 깨트리려고 해요. 깨트렸어요. 사실상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 혹시 개라고 이러면 되죠. 강아지 키우는 친구 있나요? 우리 랩런트들은 애완동물 안 키우나요? 애완동물 안 키우나요? 내가 알기로는 재원아, 너 집에 개 키우잖아. 네 집에 개 2마리 키우는 걸 알고 있는데, 저 집에 개가 되게 귀여워요. 한 번씩 교회에도 데리고 오는데, 개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는데 그 개가 만약에 그 개가 귀엽잖아요. 그래, 개껌을 이렇게 하나씩 줘요. 개껌도 주고 하면서 막 재롱을 피워요. 개껌 달라고 이제 간식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개가 재원이한테 야 이제 주인님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주인할 테니까 내가 주는 대로 너는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어요? 얼탱이가 없겠죠. 일명 여러분들 말하는 얼탱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애완동물이 내가 너희들한테 밥을 주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고 있는데
그 존재가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야 내가 이제 너의 주인이야.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 이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관리를 하기 시작할 거야. 나는 너와 동등한 위치에 있을 거야. 걔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에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질서가 파괴된 상황이에요. 그게 그 질서가 파괴된 상황이에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을 합니다. 넘봤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이 앞에 솔직히 속이는 내용은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약간 언약이 희미해졌죠. 2장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 비집은 그 흔들리는 그 미세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든 거예요. 뭐라고 파고들었냐? 너가 하나님 같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단이 왜 천사에서 왜 사단으로 떨어졌나요? 왜 타락을 했나요?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그 천사가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아끼니까 이 천사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들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죠. 그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인간이 그래? 안 그래도 언약이 흔들흔들한데 그래? 그러자마자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맛있어 보인 거예요. 먹었죠. 그 결과 완전히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이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만물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물 아래 섬기는 자로 인간이 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이 인간이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만물을 섬기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웃기잖아요. 돌을 보고 왜 절을 해요? 왜 태양을 보고 절을 해요? 왜 저게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주셨는데 왜 그거를 보고 왜 그거를 보고 숭배하면서 왜 그러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이쪽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고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요? 질서가 파괴된 사건을 원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질서가 파괴된 사건을 원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냥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왜요?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요. 그 질서를 회복한 방법이 뭐예요? 그 질서 회복한 방법이 뭘까? 여러분들 그 질서를 회복한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부활절이요? 오, 승차 너 되게 적극적이다. 승차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정확히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 맞춰주잖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자, 손 안 들었어요. 네, 여자의 후손. 사군이 알고 있었지? 그래. 재훈이랑 사군이 줄게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여자의 후손만이 이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파괴된 질서를 왜 여자의 후손만이 회복할 수 있어요? 모든 남자의 후손, 즉 아담의 후손은요 어디 가운데 빠져 있어요? 원죄 가운데 빠졌어요. 여기로 내려간 게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죄를 해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인간을 어디로요? 이쪽으로 불러 올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승찬이가 이야기를 했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디요? 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질서가. 여기 좀 크게 쓸게요. 네, 하나님. 그 밑에 다시 인간이 다시 복귀합니다. 인간이 복귀하는데 이 인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똑같이 이 밑에 천사 점점점점 해가지고 사단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근데 여기 밑에 사단이란 존재가 있고요. 사단이 있고 만물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인간도 있어요. 여기 밑에 인간도 있습니다. 이 인간은 누굴까요? 네, 불신자예요. 저 요즘 칠팔 너무 크게 쓰나요? 불신자. 죄송합니다. 옆으로 써서. 네, 불신자는 만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이 위로 끄집어 올려서요. 다시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원래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네, 위에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위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는 여기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기보다 더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 밑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지 않고 되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네,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 굳이 기어코 나는 옛날이 좋사오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나 그래도 이게 더 좋습니다. 나 이게 더 좋으니까 하나님 나 이 밑으로 이거 섬기는 사람으로 갈래요. 그래서 굳이 이 밑으로 내려가요. 굳이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일명 말하는 고생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요. 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여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내려가서 그걸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야, 너 그 자리 아니야. 너 다시 위로 올라와. 다시 위로 올라와. 그래서 그거를 주는 게 뭐예요?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에요. 문제와 고난과 역경, 여러 가지 갈등들을 통해서 뭐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너가 다시 저 자리로 올라올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다 빼놓고 나는 만물이 좋아요. 이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아니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그 분이 그리스도인데, 복종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저 밑으로 자꾸 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질서를 회복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파괴된 질서로 자꾸 내려가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다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그 올라오는 방법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만물을 너희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이 뭐예요? 다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세상에 나를 통치하는
나의 대리자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야라고 지금도 말씀 주세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런 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면 공부 잘해지고 똑똑해집니까? 전도사님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은 예? 아니, 노력하라면서요. 네, 노력해야죠. 공부하려면 공부 잘하면 진짜 노력해야 돼요. 진짜 노력해야 되는데 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냐?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미 없이 공부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의미 없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부는 해. 근데 내 목표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해요. 그러면은 공부하게 할 때 지칩니다. 떨어집니다. 왜요?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왜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해요? 일단 재밌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일명 말하는 그 말을 찍어보겠다.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아니면 내가 롤 같은 경우는 내가 못해도 다이아까지는 가보겠다. 그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조건 성공하자.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발견되어지냐?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요.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공부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 공부할 이유가 있는데 공부가 잘 안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답답한데요. 네, 그것 붙잡고 하나님 나 안 되어져요.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 다 이루어진다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끄집어 올리는 방법이 문제와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끄집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한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증인이 나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와 기도 이 가운데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달란트, 나의 것이 발견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공부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서밋으로서 정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대리자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미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 주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 단어 이 예배 가운데서 여기서 보시고 여러분들 한 단어만 생각해 보세요. 한 단어만 딱 붙잡으시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요약을 해보세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 한 단어 딱 붙잡으시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지난주에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랬던 것처럼 한번 그 한 단어 붙잡고 일어나면서 그 한 단어를 묵상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나 여자의 후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예배와 그 기도에 도전하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 저주 지옥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하신 그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중등부 렘넌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